예, 이제 세 번째 시간 또 합시다.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무속신앙, 무교에 대해서 했고, 이제 유교 이제 부분을 해야 되고, 도교까지. 이제 요거는 또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될 텐데,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제는 저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유교가 종교인가? 이 질문을 여전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종교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서양식으로 생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서구적 생각으로 종교를 생각해 보면 유교는 도대체 종교 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제들,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무슨 제사를 지내는 사제도 없어 보이고 어떤 멤버십도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신이라는 개념이 뚜렷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음, 기어치의 종교 정의를 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교도 분명히 그리스도교 같은 종교가 하고는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이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기어치 종교정의 그 세 가지로 돼 있는 문장을 조금 바꾸면, 기어치의 종교 정의는 종교라는 게 결국은 그 사회에 또 사람들에게 세계관과 에토스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세상은 뭐가 질서가 있는 거고, 그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힘들이 있고, 뭐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현대인들은 물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리적. 물리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 과학이 알려다 준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죠. 그래서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사이에 어떤 힘들이 있고, 이 법칙이 따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생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빅뱅이라는 걸로부터 세상이 시작됐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정말 다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세상은 신이 만들었고, 신이 인간들에게 이런 걸 부여했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했고, 우리들이 얘기를 안 듣니까 신이 우리들에게 예언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또 바라보는 게, 그게 그 사람들에겐 다였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그 문화권 안에 종교들이 제공을 해줬었고, 오늘날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 이 세계관을 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유교는 어떤가? 유교도 분명히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주와 인간을 도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에토스라고 있는데 에토스 이 에토스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로고스, 에토스, 그다음 파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뭐 나도 그리스어를 모르지만 잘 내가 이제 본 책에 따르면 이렇게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게 인간의 어떤 이성 그래서 어떤 학문이라는 게 이제 이 단어에서 왔죠. 로고스. 바이올로지 하면 그 로지라는 게 이 로고스에서 온 거고. 테올로지, 신학도 이 로지라는 건 로고스에서 온 겁니다. 파토스,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성적인 면이 파토스입니다. 그런데 이성과 감성 말고 어떤 관습, 그 사회가 따르는 어떤 관습이 바로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꼭 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이지 않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그 사회의 어떤 규칙들이라든지 이 세계에 의미 있다고 믿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대개는 이 세계관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 세계관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어진 것들을 이제 에토스라고 합니다. 유교도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우리가 살아야 될 뭐 인의예지 같은 것들, 뭐 예 같은 게 바로 그 사회의 어떻게 보면 에토스일 수 있죠. 그래서 유교를 기어치가 이제 종교가 세계관과 에토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봤을 때 유교는 세상은 도로 이루어졌고 도는 때로는 태극이란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이 도가 기를 움직이게 한다. 세상을 진짜 이루고 있는 건 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운동은 다 기가 움직이고 기로 이루어졌고 기가 운동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가 운동할 때 양의 운동과 음의 운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음양이다. 음양의 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조화로 기가 움직여서 만들어진 게 천과 지와 입니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천지인. 특별히 양의 기가 많이 모인 게 천, 음의 기가 많이 모인 게 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만물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간은 사실은 이 다른 만물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존재죠. 유교에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적 과학적 세계관은 아니지. 현대적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뭐 다 똑같지. 인간이 더 차별화될 필요가 없죠. 자, 이걸 믿은 거지. 세상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믿은 거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 믿음이지. 과학적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믿었고, 여기에 맞게 살아가려면 개인도 이 우주의 도에 맞게, 공동체도 그 맞게 자꾸 훈련돼야 되는데 그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그 사회적 관습 또는 그 저기 사회적 룰 이런 게 뭐냐면 얘다. 그런데 이걸 에토스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유교도 기어치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떤 종교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한국은 미안합니다. 또 코프느라고 여전히 예를 중시한다. 예의 범절을 따진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제사 문화가 좀 남아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공자를 위한 석전대제라든지 종묘제를 여전히 한다. 내가 읽은 책에서는 유교가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는 어딜까? 한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나 베트남과 일본도 원래 유교 문화권이었지만 지금은 유교적 모습은 많이 사라져 있다. 다만 중국은 이제 공자를 비롯해서 유교가 중국의 고유한 사상이라고 해서 최근에 학문적으로는 유교를 엄청 이제 공부하고 다시 이제 재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정도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자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공자. 공자는 누구인가? 이게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춘추 시대 사람이에요. 춘추. 춘추 시대라는 건 그 앞에 주나라. 이 주나라의 질서가 이미 무너진 거야. 봉건 제후국인 주. 천자가 다스리고 천자 밑에 왕들이 이제 그 제후국들을 쭉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천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왕들이 서로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설치기 시작하는 시대가 춘추죠. 그리고 이게 더 격화되고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더 격화되는 게 전국시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주나라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졌다는 거죠.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졌다는 건 이 사람들 입장에선 도가 원래 세상에 있던 도가 제대로 구현이 안 돼서 도를 잃어버린 시대. 새롭게 도를 정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라는 나라 출신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예의 전수자라고 믿었는데 이 도가 상실된 것을 회복하려면 다시 우리가 예를 익혀야 된다. 이 예라는 것을 익혀야 되는데 이게 이미 주나라 때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수리부작, 자기가 뭔가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창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수되어 온 진리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전수된 진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입장, 자기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보면 예의 전수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고, 공자 스스로가 예의 전문가 집단에 있었습니다. 그 예의 전문가 집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라고 불렀다. 유. 여기 좀 빼먹었는데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데 유교할 때 유가 이건데 이게 바로 예의 전문가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예의 전문가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인데 그 전문가의 대표가 누구냐면 공자다. 공자는 스스로가 자기가 예를 전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예의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공자가 자기 앞세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중요한 책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오경이다. 오경이라는 거는 노래, 글, 우주의 변화를 점치는 것, 그다음에 역사, 예에 대한 기록들이다. 그리고 공자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극기복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공자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 얘기를 많이 해. 극기복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욕망을 이겨서 예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이게 돌아간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예로 훈련돼야 된다. 우리 사회가 예가 제대로 작동되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란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이 한자를 갖고 얘기했죠. 이게 원래 신들에게 지내는 제사였다. 이 신들에게 들어가는 풍요로운 어떤 제사 음식을 예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 대한 제사라든지 땅에 대한 제사라든지 뭐 이런 제사였는데 제사라는 건 관계죠, 관계. 우리가 신과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제사를 지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간의 관계로 확대시킨 게 뭘까? 이게 바로 예의범절이다. 신들에게만 뭔가를 바치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끼리도 서로 존중해주고 바라는 게 있고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 이게 예의범절이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예속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적으로까지 자리 잡으면 예제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공자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묘임금과 훈임금의 사회였고 요순시대. 그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 앞에 주나라 시대에 주공, 문왕 이런 것이 이상적 사회였고 그 사회는 하늘이 알려준 어떻게 보면 질서에 맞게 세상이 잘 통치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공자는 지난번에 이 천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하늘이 자기한테 어떤 사명을 부여했다는 천명, 하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천명에 대한 의식도 있었습니다. 이 하늘의 뜻에 맞게 통치되고 사회가 돌아갔던 게 태평성대야. 그게 요순 임금의 시대고 주나라 초창기였는데 이들은 성인이야 성인. 요임금과 순임금은 성인. 근데 이들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지.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거는 뭘까? 열심히 극기복례해서 성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공자 스스로가 자기를 성인이라고 하지 않고 군자라고 했지만 뒤에 사람들은 다 공자도 성인으로 봤죠. 이 군자에 대비되는 말이 소인배다. 이라고 얘기죠, 소인.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 극기를 못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을 소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충과 서를 강조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자기가 어, 싫어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요구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서다. 그래서 되게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했죠, 이 사람들이. 유교는 되게 관계를 중심으로 중요시 여기고, 정명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답게 역할을 하는 게 정명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위계 질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룰 건가.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관계하고 또 하나 조화예요, 조화.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건가. 지난번에 내가 화이부동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관계를 잘 이루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게 하늘의 뜻이다라고 봤던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그런 사회적인 질서, 위계 질서 이런 걸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면은 재미가 없죠. 보수적이고. 이 공자의 뒷세대가 이제 맹자하고 순자인데 맹자가 좀 더 앞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순자보다는. 그래서 이 맹순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 저거 얘기를 시작해. 저거 뭐냐면 인간의 본성. 공자는 이제 인간의 본성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논쟁도 벌어지는데 맹자의 성선설은 원래 고자라는 사람과의 논쟁에서 온 거예요. 고자. 이, 이 순자가 아닙니다. 이거의 원래 카운터파트는 고자라는 사람과 논쟁을 했고 고자는 어떻게 보면 그 생물학적 인간, 식욕과 성욕만이 그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할 때 생물학적 인간을 주장했기 때문에 맹자가 그걸 반박하면서 이 네 가지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이라는 건 하늘이 부여한 거예요. 하늘 역시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거야, 준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게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내 마음이다. 이 심이며 심. 요 마음을 사단이라 하는 거야. 그 단이라는 건 일종의 단서가 되는 어떤 실마리가 되는 거고 이걸 잘 키워야 돼. 이 마음을 잘 키우면 인이 되고 이 마음을 잘 키우면 의가 되고 이 마음을 잘 키우면 예가 되고 이 마음을 잘 키우면 지가 되는데 요렇게 잘 키워진 마음 요 내 마음을 사덕이라고 그래 사덕.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사덕을 이루는 거지. 그게 맹자의 생각입니다. 이거 디벨로프먼트 모델이라고 했어. 디벨로프먼트. 원래 주어진 거에 물을 잘 주고 햇빛을 쐬고 뭐 거름을 줘서 꽃을 피우듯이 이 네 가지 마음을 하늘이 우리한테 준 건데 이걸 우리가 잘 키워서 사회 안에서 인의예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왜 성선설이 중요할까? 우리가 타고나지도 않은 거,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았고 할 수 있는 건데 내 욕망 때문에 잘 못하고 가려진 것을 우리가 그걸 걷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다. 요게 이제 맹자 얘기입니다. 순자는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악설이죠. 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순자가 인간이 진짜 못돼 처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자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하면 욕망에 휩쓸려 가지고 이기적이 되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은 훈련해야 된다. 아주 사회적으로 열심히 교육시켜 가지고 걔를 사회적으로 인의예지를 쌓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건 타고난 지적 능력과 그거를 배운 거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능동적 행위 능력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다운 거다. 그래서 순자는 리포메이션 모델, 즉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게 바로 인간다워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순자의 얘기는 나중에 법가 사상으로 이어지는데 사회적으로 훈련시키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강제력, 구속력을 갖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라든지 이사라든지 그 진시황 때 그 유명한 법가 사상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순자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건 우연이 아닐 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맹자와 순자는 공자가 얘기했던 극기복례를 통해서 인간다워지는 데 있어서 맹자는 탁월한 거를 잘 개발하자 이쪽으로 초점이 갔다면 순자는 후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초점이 더 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끝나서 이제 진시황이 등장해서 분서갱유라는 걸 통해서 유교를 배척했죠. 유학자들을 책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묻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다시 유교가 부활을 하는데 이때 이제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한나라의 유학은 차이가 뭘까? 이 제국의 통치 이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가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맹자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에 하늘이 허락한다면 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왕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하늘이 허락한다면 왕을 바꿔. 그러니까 이런 게 왕의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맹자의 그런 얘기들은 왕들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법가 사상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이 당시에 또 음양오행설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우리가 알고는 화수목금토, 이게 다 이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 사상, 도교 사상들이 중요시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동중서가 이제 제이설과 천인가문설을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기사상이랑 관련있대 기. 모든 게 기로 이루어졌는데 천인가문설은 같은 기로 이루어진 하늘과 인간은 서로 소통한다. 그래 느낀다 이런 건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왕이 통치를 잘하면 하늘이 그거를 인정해주고 왕이 통치를 못하면 또 경고를 주는 등 하늘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다가 어떤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정치적 영역이야, 이게. 정치적. 그래서 왕의 통치랑 관련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특히 이 제이설이라는 것은 재난,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왕이 통치를 잘해서 정말 정말 잘해서 하늘이 그것 때문에 기쁘면 뭐 어떤 희귀한 동물, 뭐 하얀 사슴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하얀 사슴은 그런 유전적 돌연변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겠지만 그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 게 나타나는 건. 그다음에 이제 재난이라는 건 이제 보통 가뭄. 임금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가뭄이라고 그랬죠. 비하하는 거. 그다음에 뭐 홍수라든지 뭐 전염병 전부 이거 재난인데 이런 건 임금이 제대로 통치를 못할 때 하늘이 알려주는 일종의 표지.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임금들이 가뭄이 길어지면 전하 뭐 아니 임금들이 먼저 이 과인이 부덕해서다 뭐 과인이 덕이 없어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신하들이 통촉하소서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 다 임금의 문제다. 임금이 정치를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이해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하늘과 인간 세상이 통한다는 이 천인가문설 때문이다. 그다음 한나라를 지나고 수당 시대는 불교가 이제 꽃을 피고 불교의 영향을 받았죠. 불교를 비난하기도 하고 이제 분들에게 비난의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걸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 윤리가 흐트러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영원히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영원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불교를 위해서 나라에서 재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졌다. 뭐 이런 걸로 비난을 했지만 불교가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걸 강조한 거는 되게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정좌라는 형태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송나라 가게 되면 5명의 선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유교를 새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 학자들입니다. 주돈이는 이제 태극이란 단어를 갖고 왔고 소홍은 주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장제는 우주 안에 인간의 어떤 위상, 정명도 정의천은 이 리라는 단어를 이제 시작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총 정리한 사람이 남성의 주희. 원래 주희인데 이 사람도 위대한 선생이라 해서 주자라고 불리죠. 이 주자는 결국은 앞에 사람들의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유교를 새롭게 정리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거다. 이일분수. 세상은 하나의 원리로 되어 있고 이 하나의 원리로부터 모든 사물의 개별적인 본성들이 나온다. 이 이일분수인데 이 하나의 원리로부터 개별적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도 우주의 리로부터 온 거고 개의 본성도 우주의 리로부터 오는 거고 소나무 그 다음에 대나무 모든 것들의 그 본성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자라고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 다 우주의 원리로부터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적 원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적 원리가 그걸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사단을 갖는 것도 전부 우주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로부터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 우리들의 본성, 성은 우주의 원리인 리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걸 성리학이라고 한다. 그러죠. 성리학. 그래서 이 리를 강조하는데 이 리가 있어야지만 기라는 것도 제대로 작동한다. 이게 이기론인데 세상은 이와 기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말과 마부의 관계다. 그래서 세상이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네가 이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기라는 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주체이고 어떤 사물이라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질서 있게 존재하는 건 우주의 원리 때문이다. 이게 이거의 본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이기론, 이 이와 기로 이루어진 이론이라 해서 이기론이라고도 하고 본성을 리로 설명한다고 해서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가 만들었다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인데 이 리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역시 불교의 영향이다. 지난번에 우리 아니 저기 화엄불교에서 이사무에 사사무에 얘기를 했는데 이 화엄불교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원리를 그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경물 취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라는 건 모든 사물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사물들을 격하다. 이게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탐구하게 되면 그걸 아는 것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안 그래도 유교가 또 학구적이긴 하지만 엄청 학구적입니다. 주자 자체도 책도 엄청 많이 읽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를 알아듣기가 힘들다. 어찌 보면 진리는 좀 단순한 건데 너무 복잡하게 만든 거일 수도 있죠. 그거를 비판한 사람이 누굴까? 진리는 원래 단순한 건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진리를 오히려 못 찾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한 게 이 사람 왕양명, 왕수인이라고 원래 불리는데 명나라 때 왕수인인데 이 사람이 양명이라는 동네에 가서 돌을 닦았죠.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그 주자가 그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내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다. 내 마음만 제대로 우리가 알면 된다. 그게 바로 왕양면의 심즉리. 마음이 곧 우주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지라고 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이미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지금 상황에 마주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면 뭘 해야 되는지, 친구들을 만나면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대회에 나가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모임에 가면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양지라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거 아는 대로 행하면 돼. 이게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마음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게 이제 왕수인, 왕양명의 얘기입니다. 그다음 청나라 오게 되면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따져보는 역사적인 팩트인지 따져보는 고증학이 자리를 잡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가 중국 유교에 대한 얘기였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우리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였는데 이런 흐름 안에서 성리학이 나왔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선 이전과 조선 이후의 한국 유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조선 이전에는 귀족 교육을 담당했고 관리 양성을 위해서 유교를 가져왔다. 왜? 관리를 양성해야지만 왕이 중앙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관료제를 모방해서 유교를 들여서 관리를 양성하는데 귀족들이 자기들도 더 성장하고 싶으니까 유교를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 조선으로 가게 되면 진짜로 이제 유교 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불교를 열심히 비판했는데 그 불교를 비판한 논리는
앞에 중국어가 똑같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정도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염시를 공격하는데 불교는 꽝이다. 이 앞에 또 똑같은 논리를 사용했고 유교적 국가로 가기 위해서 경국대전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전이죠, 이제 법전인데 유교 국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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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를 경국대전에서 제시하고 있고 또 각 집안은 집안 나름대로 유교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어떤 예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가례라고 합니다. 가례. 집안이 따르는 예법. 대표적으로 관홍상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집에서 따라야 되는 예법이 있는데 그걸 주자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진짜 주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조선의 양쪽 축이다. 이게 500년 동안 계속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조선은 명실상부한 유교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낳은 대표적 학자들이 몇몇 있는데 그중에 이황, 이이 뭐 유명하고 이제 정혜용까지도 유명한데 특히 이황과 이이는 이제 사단칠정 논쟁. 물론 사단칠정 논쟁 자체는 기대승이랑 이황이 한 거지 이이랑 한 게 아니지만 기대승과 이이는 같은 입장이죠. 이제 리를 더 강조하는 이황과 기를 더 강조하는 이이의 차이를 설명했었죠. 여러분도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단, 그 네 가지 마음은 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이황은 생각을 했던 건데 기대승이나 이이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였죠. 이런 얘기들 좀 기억할 필요 있겠고 정약용은 이런 기보존의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천주시리 등을 통해서 이제 좀 새로운 생각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성기요설이다. 이건 성선설하고는 다르다. 성기요설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착한 게 아니라 인간이 선을 더 좋아하게끔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실의 영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그다음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뭐 가부장제, 뭐 상하를 나누는 문화, 뭐 집단주의 뭐 등등 막 있습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해서 있고 또 선비 문화라든지 기록 문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사라는 게 역시 중요했죠. 이 제사 때문에 그 장자를 더 우선시했다고 그랬죠. 장자만이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자가 없으면은 이제 입양을 해서라도 제사를 할 수 있는 장자들을 만들어서 대를 이었고 장자에게 제일 상속도 많이 했고 뭐 이랬습니다. 제사라는 건 어쨌든 조상신들에 대한 의례인데 어, 음식 상 같은 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여기도 떡 중요하고 술 중요하고 그런데 이미 살아계실 때 먹었던 음식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 제사가 자기네들 집안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돼서 자기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조상 중에 가장 중요한 조상은 이제 불천이 제사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서해 유성령 봤지만 시간이 지나도 4대 이상 더 지나도 계속할 수 있는 제사인 불천이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4대조 이상을 같이 공동의 조상으로 모시는 시제라는 제사도 있고 보통 집에서는 돌아가신 기일날 하는 기제사 그다음에 추석, 설날 이런 식으로 하고 제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 그다음 종묘가 이제 임금들의 이제 위패가 쭉 있는 곳인데 역시 조상 제사죠. 여기에 이제 정전하고 영정전이라는 두 건물이 있고 왜 그런 건물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했었죠. 그다음에 임금이 종묘에서 드리는 이 제례가 옛날에 한 네다섯 번씩 1년에 했는데 악이 있고 노래, 가가 있고 춤, 무가 있는데 종묘 제례악은 또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이라는 곳이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라 제사도 같이 지냈는데 국가에서 했던 시설이고 여기서 석전대제라고 해서 공자를 위한 제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건 지방에는 성균관 대신 향교란 걸 만들어서 공부하고 제사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개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뜻을 갖고 서원을 만들었는데 이 서원도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같이 지낸다. 그래서 뭐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이 세 가지 서원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죠. 누가 어디를 모시는지. 병산이 유성룡, 그다음에 도산이 퇴계, 그다음에 그 소수서원이 안양 이렇게 모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도교 얘기를 좀 했는데 도교는 일단 노장사상 도가도 비상도 그 공자하고 좀 생각이 달랐던 노자 인간이 만들어왔던 제도를 통해서 도에 이룰 수 없다. 그걸 또 지지했던 장자 노장사상을 해서 인간들의 인위적 노력, 제도, 뭐 문화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들이 도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도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 자연이 영원하듯이 그 우주적인 도로 내가 깨끗해진다면, 이 기를 깨끗하게 수련해서 우주적인 도와 내 기가 같아진다면 나도 불례장성할 수 있다. 이런 신선사상과 만나서 교단도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수련하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도사, 이들이 종교 의례를 행하는 장소를 도관, 이들이 사용하는 기를 다루는 테크닉을 법술, 도술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단도교로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같은 후한 시대에 나오는데 하나는 천사도고 하나는 태평도다. 천사도는 장릉, 태평도는 장각, 그래서 장신데 이 사람은 자기가 노자로부터, 즉 노자가 태상노군인데 노자로부터 계시를 받은 하늘이 보내준 선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이 엉망이 된 건 세상의 기가 나빠졌어다. 세상의 길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고 태평경을 중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는 쌀 5마리를 갖고 가입을 해야 된다 해서 오두미도라고도 불렸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율에 따라서 수련도 하면서 살아갔고 여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황건적의 난이라고 알려진 반란을 통해서 전멸 거의 당하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천사도로 흡수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런데 남북조에 오게 되면 연단술, 단을 만드는 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게 되고 가롱이 포박자가 대표적인 책이다. 근데 이제 약을 만들어서 먹는 외단과 기수련이나 호흡, 음식물 조절을 하는 내단이 있다. 근데 요거는 수은 화합물이라 지난번에 좀 이것 때문에 수은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시간이라는 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시간이라면서 점점 이제 내단으로 전부 갑니다. 이제 기수련, 호흡 뭐 이런 걸로 가고 당나라 오게 되면 이제 불교하고 경쟁하더라고 도교가 귀족이라든지 왕실에 어필해야 되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경비하고 학술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예, 육수정이라는 도사가 기존의 천사도를 신천사도로 정비했고 오늘날까지도 이게 정일도란 이름으로 중국 남쪽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북쪽 지역에 가면 전진교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왕중양이라는 사람 통해서 그의 7제자와 함께 만들어졌고 원나라에서 발전을 했다. 얘네들은 불교 영향을 받아서 집을 나와서 같이 살고 또 불교하고 유교를 함께 같이 자기들이 융합해서 가르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수련법은 성명상수라고 주장하는데 똑같이 기수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중국 불교와 달리 한국은 교단도교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도수를 익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개소문이 교단도교를 수입하기 위해서 도사와 원시천존상을 갖고 왔지만 고구려가 일찍 망하면서 더 이상 이어지진 않았고 신라는 개인적으로 뭐 김유신이라든지 김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를 익혔다고 합니다. 특히 김각이는 중국에 가서 종리건이라는 도사한테서 배워서 최치원에게 또 가르쳐줬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고 고려시대는 팔관회 아까 얘기했지만 팔관회가 도교적인 요소도 있는 다양한 축제였는데 도교식 제사를 초제 또는 제초라고 한다. 그리고 고려의 예종은 가장 도교를 적극적으로 믿었던 임금이죠. 그 복원궁이라는 도교식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관청을 만들고 자기가 강의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소격서로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그 고려의 시스템을 이어받았던 조선이 복원궁을 계승했다가 이걸 규모를 줄여서 소격전으로 했다가 더 규모를 줄여서 서격서로 했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집니다. 일단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앞에 얘기했던 그 도의 맥락을 이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참사상, 풍수사상으로도 이어지고 선녀나무 같은 이야기, 전우치 전 홍길동전 같은 소설 등으로도 도교 문화가 남아 있다. 그다음에 제일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수경신 사상이라고 지난번 열심히 설명했죠. 60일에 한 번씩 몸에 있는 삼시가 올라가서 보고하는 날이다. 이런 거. 이건 아주 옛날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의 민간 신앙인데 그런 게 있었고 판수라고 하는 맹인 전복자도 있는데 이게 뭐 많지는 않죠. 무당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80년대부터는 뭐 단전업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교 얘기까지 했는데 네, 어디 질문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중국 유교 도교는 중국 종교고 중국은 일단 우주적인 기, 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걸 공통적으로 이해했죠. 그걸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저는 어, 시음에 대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혹시나 필요하면 사전 사용해도 될까요? 아, 예,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미리 이거, 미리 준비해서 내가 컴퓨터 앞에다 이렇게 놔두세요. 찾아보면서 할 수 있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마우스가, 그 컴퓨터 마우스가 자꾸 빠져나가면은 그 경고 불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 대충 알기 때문에 경고 불이 들어와도 저기,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걸 판단할 수는 있지만 마우스가 자꾸 밖으로 나가면 경고 불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시험 보는 학생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참고하세요. 또 질문. 이게 단시간 내에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성실하게 해주면 내가 기분 좋게 열심히 채점하고 점수도 잘 줄 텐데, 대충 쓰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생해도 대충 쓰면 내가 점수를 잘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뭐 이제 주말 동안 공부해야겠지만, 잘 준비를 하시고 답안지를 열심히 써주길 바랍니다. 내 점수를 잘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열심히 안 쓰고 대충 쓰면 점수를 잘 줄 수 없죠.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지루하겠지만 잘 마무리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답안지가 나쁘면 점수를 잘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이해해 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잘 정리해서 준비를 잘하고 그날 잘 쓰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젠버 프로그램 꼭 깔고 미리 테스트하고 매뉴얼 잘 읽어서 숙지하고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접속해가지고 그 문제가 이제 뜹니다. 문제가 뜨면은 창에다 문제를 타이핑하는 거야. 근데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는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옆에서 자기가 공부한 거 펴놓고 볼 수 있으니까 보면서 타이핑하면 되고 시간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넉넉하게 잡았으니까 세 문제를 하는데 90분이니까 한 문제당 30분이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쓰면 좋겠고 다 하고 나면 제출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뭐 꼭 해야 될 얘기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 참조해가지고 준비하고 5일 날은 시험을 잘 보고 6일 날 화요일 날 강의 시간에 다시 얼굴 봅시다. 나랑 얼굴 보는 거는 6일 날 화요일 날 9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CU 게시판에다가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마칩시다 그러면. 됐나요? 질문 또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잘 준비하세요. Recording stopped.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